오늘 본문은 시편 118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칼빈이나 매튜 헨리 등 많은 신학자들은 이 본 시편 기록자를 다윗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다윗이 극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본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기록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본문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또한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네, 내 편이신 여호와는 첫째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서 3절, 본문 1절에서 3절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1절에서.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되, 하나님께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 3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아론의 집은, 아론의 집은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은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우리가 보겠어요. 4절에서 보니까 4절에서 보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나 또한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또한 그 거하시는 곳,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사랑하셔서 사자들을 보내시되,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을 했대요. 여러분, 욕만 한 게 아니에요.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BC 722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또한 BC 586년에는 유다 왕 20대 왕 시드기야 11년에 유다도
바벨론 3차 침입 당했을 때에 멸망하고 말아요. 그냥 그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궁전도 파괴되고 불타고, 아름다운 성전도 그냥 파괴되고 불타고, 귀인들은 막 잡아서 죽이고, 귀인들은 잡아서 그냥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천한 백성들만 남겨놔서 포도원지기 농사지기를 하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유다 백성들이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아끼셔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셔서 선지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자를 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혈통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그것도 특히 유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겉은 깨끗한데 속이 들어와. 겉은 그냥 율법을 막 지키려고 막 가진 애를 쓰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야. 속에 죽여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지. 그런 만보를 갖고 있는, 더러운 만보를 갖고 있는 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외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욕까지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있든지 없든지 학문이 많든지 적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복을 주셔요.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저 지옥에 가려고 영벌에 처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도 지옥에 있다. 이것을 스님들이 2사람이나 증거하는 것을 내가 봤잖아요. 인터넷에서.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했어요? 자기도 석가모니도 지옥 가지만 자기도 지옥 간대. 왜? 남녀 큰 머리를 헛된 진리로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누가 뭐 무식하다가 하든지 말든지 천국이 없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야지. 그래, 우리가 죽는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믿지 못하면 지옥, 예수님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라는 게 우리 육체와 똑같아. 육체는 죽어도 예수님께서 또한 재림하시면 다 일어나. 선한 일을 행한 자, 열한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그래서 선한 일만 행한 자가 아니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런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는 영벌에 처할 것을,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가 충만하게 되면, 다 믿게 되면 그들을 온 이스라엘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셔. 영원. 그냥 싹 쓸어서 죽일 텐데 그래도 이렇게 존재케 하시고 또한 나중에 구원시키려고 작정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투기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투기하시고 진노하셔요?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음서 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증가했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이렇게 보복하시고 투기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지만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셔서 그들을 멸절했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내 편이신 여호와는 두 번째,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를 공동 번역에서는 나를 건져주셨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리고 시편 107편 6절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13절 19절에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되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28절에서 보면은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주셨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면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해 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거예요. 그 곤욕으로 인하여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곤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민족 지도자로, 또한 모세와 동력자로 모세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세우셔서 애굽인이 살고 있는 이 땅,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딱 구별하여 가지고 애굽인이 살고 있는 땅에만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잖아요.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놓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막 하는데, 뒤에서는 그냥 애굽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 거야. 바로왕이 그냥 또 강팍해져서 애굽 군대를 이끌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앞에는 홍해바다요. 도간에 든 쥐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거야, 모세를 향해서. 이때 하나님께 모세는 부르짖어 간구해요. 그랬더니 네 손에 든 것 지팡이 들러 가르라. 바다를 향해서 홍해바다를 방랑해서 들러 가르라. 그래가지고서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셔가지고서 육지같이 걷게 된 거예요. 이때에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에 속한 자들 잡족들일지라도 많은 잡족들이 같이 나온 거예요. 다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들의 구원의 기쁨 이루만할 수 없어. 하나님께 막 찬양하며 춤추며 말이야 난리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툭 하면 원망불평이야, 이 백성들이. 우리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불평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불평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께 향한 거래, 여러분. 원망불평하는데 이 모세는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들은 말이요, 떡이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되 40년 동안 먹여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를 처먹어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불평.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코가 시려도록 먹여주시고, 물이 쓰다고 원망불평. 그래서 그냥 한 나무를 지시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하였더니 그래도 쓴 물을 단물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또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 모세는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콸콸 쏟아지게 해서 백성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먹여주시고, 느비디에서는 반석을 쳐서 먹이라고 했고, 가데스에서 이 사건은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반석을 쳐버렸거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 이 한 번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 모세가. 그 바람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너는 죽어라. 그렇다고 천국에 못 간 게 아니에요. 이 모세는요, 천국 간 거요.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않았대, 여러분. 그래서 자기도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율법을 풀어서 이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야.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들을 섬길까봐 부지런히 애타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본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환난을 당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는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에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버려. 그래서 8년을 메소포타미아 왕을 섬겨요. 섬겨. 그러나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운 거예요. 그 사사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켜 주셔요. 그래서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40년 동안 잘 섬겨. 그리고 나서 온니엘이 죽으니까 이 사사가 죽으니까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이렇게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셔서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하셔서 이 에글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18년을 섬겨. 그래서 또 견디다 못해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번엔 사사를 에웃을 세워요. 에웃을. 그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셔요. 그래서 80년 동안 태평세월을 보내. 그런데 또 이 에웃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아버려. 그랬더니 그냥 20년 동안 이 야빈은 철병거가 900승이나 돼. 그냥 철병거 갖고 그냥 이들을 심히 학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번에는 랍비덧의 아내 드보라를, 여선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사사는요 민족 지도자예요. 이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내가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또한 징계를 받으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한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사사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야. 여호와께서 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고도 하기도 해요. 김여자라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누누이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예수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됨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김명숙이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각각 다르잖아요.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누누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 받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로 뭐라 치면 안 돼. 삼일체 같은 건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요.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준 요한복음 17장만 알면 돼. 그래가지고 보세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잖아요. 공생애 전에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 거기서 금식을 40일 동안 금식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거요. 그리고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는데 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응? 그리고 마지막 기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신이잖아. 응?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야.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신의 몸으로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3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뜻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진 화목제물 희생의 양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대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어 간구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간구했는데,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림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 첫 번째 그 담임 목사님이 이 장소를 옮기재.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집을 놔두고 새빵살이 납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기록책을 딱 보여주시고 점으로 돼 있는데 3분의 1이 점으로 돼 있는데 교회 명단이야. 성림교회가 보이고 딱 광림교회가 위에가 보이는 거야. 이래봬도 성림교회가 생명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때는 조촐하게 그냥 미술학원 할 때니까 보육실에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데 그 보육실 딱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이 장소를 보여주셔서 거기다가 나를 옮겨놓고 언덕에 세워놓고 딱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린 포도나무에서 수평선 끈까지 어린 포도나무들, 어린 성도들 보여주시면서 회오리바람이 치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 88장을 1, 2, 3절을 딱 부르고 깬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참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 두 번째 담임, 내가 첫 번째 담임이 아니에요. 나는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걔예요. 근데 두 번째 담임 목사님, 나는 담임 되려고 다녔어요. 개척 안 해놓고 나는 섬기려고만 했죠. 섬기려고만. 근데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인격도 있고 막 성격도 좋고 그냥 훌륭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 교수들도 막 왔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어. 이게 하나 단점이었거든요. 근데 날 보고 새벽 기도를 드리재. 40일 작정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나도 엉터리 신자가 은혜 받았으니 새벽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막 싹 했어요.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쌌어. 근데 이분은 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해.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하나님 나도 억지로 가요. 나도 억지로 가요. 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세 가지를 응답해 주시더라니까. 하나는 그들이 전에 카페를 차리려고 했다. 사원사님 카페 차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이구 어떻게 아세요? 이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천이 이렇게 있는데 점 간격으로 박음질 있잖아요. 딱 이렇게 와서 뒷바퀴에서 이렇게 이 박음질 하는 것을 누가 하는가, 누가 꾸매고 있는가 봤더니 김명수 집사가 이 목사님 발걸음을 꾸매고 앉았어.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석을 하느냐? 이 목사님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방을 가자고 해서 신방을 갔죠.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그래요. 내가 가다가 보면 잘못 가서 뒷박 가고 또 가다가 보면 또 잘못 가서 뒷박 가고 또 가다가 또 잘못 가서 뒷박 가고. 이거 내 꿈을 해석을 하네. 또 느부갈네살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느부갈네살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봐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26절 보면요. 큰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뿌리 밑둥에서 딱 잘라. 이게 느부갈네살 왕이래.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갖다가 청초 가운데 버려버려. 그런데 내 꿈은 이렇게 딱 높은 산이 있는데 딱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에 부자가 잠을 자고 있어.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나무를 그냥 딱 뿌리 밑둥에서 잘라버리는데 암흑의 종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떼굴떼굴 굴러서 밑으로 와야잖아. 그래 떼굴떼굴 굴러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한 옷을 입은 청년들이 메고서 들청쪽가에 버려. 여러분, 이 꿈이 말이에요. 이것도 누가 가르쳐줬느냐? 그분이 그냥 수요일날 있기만 한 거야. 있기만. 설교를 한 게 아니라 있기만 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근데 이 다니엘서를 읽는 거야. 걔네 내가 얼마나 놀래 자빠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호복 집사님도 성전에 와서 새벽 제날 쌀 때가 있었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받잖아. 김판수 권사님 딸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새벽 제단을 싸. 그래서 쌍둥이를 둘 낳았어. 쌍들 낳았어. 딸을 둘을 낳았어요. 한꺼번에. 우리 양희숙 권사님 장사하다가 피곤하니까 혼자 홀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해. 그럼 문제를 해결받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자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므로. 세 번째, 내가 두려움이 없어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갈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게 생겼어요. 왕 앞에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 근데 느부갈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15절을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이렇게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이제라도 엎드려 절하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러는 거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요.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보면 느부갈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풀무 가운데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말이에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 가운데 던짐을 받았어. 아 근데 거기에 3사람이 결박해서 던졌는데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걸어다녀 그 속에서.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 불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어. 이 불목 가운데 던진 자들은 죽었는데 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이가 사자 굴속에 들어갔는데 사자 굴속에 사자를 천사를 통해서 입을 막아가지고 그 사자 굴속에서도 살아나. 여러분 시편 118편 8절에서 13절 말씀은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사도들이 말이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려고 가룟 유대에게 붙잡혔을 때 말이에요. 이들이 다 도망갔어. 거다가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되 3번 부인하되 저주하며 맹세까지 됐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증거해요. 제가 우리 부부가 같이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교회를 세우려고 담임 목사를 찾아갔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30년 섬기고 나는 엉터리로 17년.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개척한다니 당신들이 무슨 고난을 받았다고 개척이냐 때려쳐라. 이런데 내가 뭐라 하느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한 것처럼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방백들을 의지해서는 안 돼.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딸이 받았잖아. 우리 딸이 이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완에게 원수를 내고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어떤 언니가 와서 딱 이 쪽지를 주는데 딱 읽어보고 그냥 기뻐가지고 엄마 천사가 따로 없어. 이 말씀을 준 언니가 천사예요.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돕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자. 이렇게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원망불평 대적한 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고 믿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여서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야. 또한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이들이 말이에요 비방하기 시작해. 그런데 뭐라고 비방하느냐.
모세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방하는 거야. 영적인 대결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 그래서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모세는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은 자가 없대. 온유함이 모세와 같은 자가 없대. 온유한 자다. 그리고 내 집에 충성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을 듣는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근데 이때에 아론이 와서 해결을 해요. 자기 동생에게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었는데 문둥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민수기 16장을 보십시오.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유명한 자, 족장들이 말이에요. 함께 더불어서 민족 지도자들이야. 전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왕이 되느냐,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들을 향해서 분수에 지나치다, 서로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딱 서셔가지고 땅을 갈라가지고 가르기 전에 고라에 속한 자 나오라. 아들들이 나왔어요. 16장에는 없어. 민수기 16장에는 다른 데 보면 아들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회개하기만 살아. 그런데 땅을 갈라가지고 고라에 속한 자를 그냥 싹 삼켜가지고 딱 닫아버렸어. 그럼 불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택함 받은 자, 유명한 자, 족장들도 아끼지 않고 다 죽여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서 대적하고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또한 고통 중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내 편이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전진하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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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